17장, 18장은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하나님이 두 번 찾아오신 사건이 연거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17장에서도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는 얘기를 또 한 번 해주셨는데, 이 18장에서 다시 한번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까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기 전에 마지막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 수풀이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 곳인데요. 이것이 이제 헤브론 지역인데 가나안 땅의 상당히 남쪽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에 상수리 숲이 이렇게 쭉 있는 그 부근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거기서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워가지고 장막 문 앞에 앉아서 쉬다가 졸다가 막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잠이 깨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 셋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곳 지역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게 된 거죠. 그 나그네를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이라고 처음부터 알아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다가 하나님을 대접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처음 손님인 줄 알고, 내를 찾아온 손님도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였는데 극진히 대접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지요. 지금 여기 1절과 2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은 분명한데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세 사람이라고 그랬죠?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또 두 사람은 천사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뒤로 지나가면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두 명의 천사도 함께 왔는데 그들도 역시 사람의 모습을 가진 거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온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제 첩으로 들어온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찾아갈 때는 뭘로 찾아오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로 찾아오셨다. 여기 사자가 짐승을 말하는 사자 아니에요. 호랑이, 사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심,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군가 찾아왔는데 말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또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왔는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누구겠는가 했을 때 예수님 혹은 성령님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17장에 또 하나님이 또 찾아오는데 그때도 하나님 본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18장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고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나의 집에 온 손님도 아니고요,
그냥 아브라함의 집 앞으로 지나가는 나그네였는데 아브라함은 그 손님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정말로 극진히 환영하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막 대접을 해준 사건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대접을 잘 받고 나서 8절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대접을 잘 받고 나서 그 손님이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걸 드러내시면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분명히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거라고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자주자주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가인이 제사를 엉터리로 드리고 동생을 죽인 다음에도 그 죄인 된 가인을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자꾸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가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면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살게 하십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 마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죠. 왜 그래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도 하나님을 살려주기를 원해서 죄인이지만 멸망당할 자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흉악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찾아와 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자꾸 만납시다. 하나님은요 자꾸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자꾸 말씀하셔요. 그죠?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졸고 있는, 날이 더워가지고 장막 앞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 노인네 99세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금 12장부터 계속 나왔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찾아오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세상적으로는 이미 늙어버린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자꾸 소망을 주고요. 어마어마한 비전과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자꾸 얘기하셔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연세 드신 분들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연세가 지금 다 70 이상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왜 나를 여기로 보냈을까? 가끔 생각을 해봐요. 다른 데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의 특징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름다운 마음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노년이 다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군산이 서해안이잖아요. 이 군산이 서해안이면 석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여러분 석양을 좀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아마 우리 저 소룡동이나 이런데 해망동 이런 데에서는요
석양 보기가 참 좋을 거야. 그런데 이 좋은 석양을 보기에 좋은 곳에 살아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석양 좀 한번 봐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석양을 보기가 어려워요. 석양 보기가 제일 좋은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가끔 이 석양이 참 아름다울 때가 많아요. 제가 가끔 저쪽 신역전 있는데 거기 아파트 짓는 데 있죠. 거기 해변에 산책길이 참 잘 만들어졌잖아요. 거기로 가끔 저녁 때 이렇게 가서 거기가 석양 보기 참 좋은 자리예요. 누가 돈 있는 사람이 그쪽에다가 카페 하나 잘 쳐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물이 빠졌을 때 갯벌도 참 넓게 아름답게 보이고요, 물이 들어와도 아름답고, 거기다가 석양이 참 멋있는 곳이 그쪽이거든요. 보면 참 이뻐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은데 제가 소원합니다. 제 소원은 우리 성도님들 석양이, 노년이 아름답게 해 주옵소서. 이게 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됐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져요. 그럼 여러분, 이 노년이 아름다워지려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더라고. 첫째는 건강이에요. 그죠? 진짜 여러분, 노년이 아름다워지는 데 있어서 첫째 조건은 건강이에요. 여러분이 연세가 드셔도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건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늙어간다는 건 자꾸 병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늙었다고 다 병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해주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방이에요, 예방. 수많은 사람들이 늙으면서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병이 안 오도록 막아주시겠다. 예방이죠.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병이 오지 않도록 예방도 해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저도 그걸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 젊었을 때부터 참 육신 하나를 가지고 살아오다 보니까 몸뚱아리 하나로 벌어먹고 살려고 하니까는 다들 망가졌어요. 그죠? 허리, 무릎, 목, 안 아픈데 어깨, 안 아픈 데가 없어. 특히 뼈와 관절이 참 다들 망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그 병도 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쌩쌩하게 힘이 넘쳐가지고 특별히 치매가 안 걸리셔야 돼요. 그죠? 나이 먹어갖고 치매 걸리면 그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요양병원에 가면 이제 끝난 거예요. 삶의 질이 하나도 없어. 그냥 연명 치료만 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살기만 하는 거지, 삶의 기쁨, 재미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잖아요. 제발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네? 이게 노년의 삶의 질이 좋으려면, 아름다운 노년이 되려면 첫 번째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물질은 필요하죠. 네?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물질은 똑같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죽을 때까지 필요한 물질을 계속 공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또 참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써도
하나님이 또 채워주면 되잖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셔가지고 자녀들이 여러분을 또 마음껏 이렇게 물질을 공급해드리면 여러분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가 물질이거든요. 이 물질이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충분히 쓰고도 남도록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나이를 먹어서 아프면 예배도 못 나와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이미 우리가 보면 육신이 병들고 힘들어져서 함께 예배드리다가 지금 우리 예배 자리에서 보지 못하는 분들 있죠? 그죠? 그런 자리가 하나씩 둘씩 이렇게 생길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나는 우리 김엽자 권사님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꼭 그 자리 지키시기를 바라요. 김엽자 권사님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비슷한 처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를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와서 여기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한 분, 두 분 그 빈자리가 생기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만나야 돼요. 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좋은 자리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자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이 어디든지 찾아오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막 사모해서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경우가 훨씬 많은데, 사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만남이 약속된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정해놨는데, 이건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예요. 우리가 여기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안 오시면 우리 여기 예배할 필요도 없고 예배해도 의미가 없죠. 그죠? 여러분, 이 약속된 자리에 우리만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이 삼성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수요일 날 저녁마다 7시면 나를 만나러 온다, 나도 가야지 하시면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됐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면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요. 얼마나 기쁨으로 달려오겠어요. 오늘 이 시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지, 나는 이 시간 절대로 놓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달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열일 다 제껴놓잖아요. 손님이 온다 그래도 다음에 오라고, 다음에 오라고. 자식이 온다 그래도 교회로 와, 교회로서 만나자,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자식들이 온다면 자식들 맛있는 거 해먹인다고 교회를 안 오신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이 노년의 아름다움이 깨지는 분들 보면 예배를 놓쳐요. 예배를 놓쳐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저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까지 제가 이끌고 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나는 그저 도구에 불과한데, 하나님 나를 써주시면서 이 자리는 성령이 오셔서 직접 일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만나 주시어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좀 꼭 부어주세요. 응?
그것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하시고 저들이 소원하는 게 뭔지 저기 처한 형편과 처지 이거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세요.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들 문제도 해결되게 하려고 제가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왜요? 예배의 자리가 그것이 있어야 되는 자리잖아요.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자식들 온대 안 온대 이런 얘기 해봐야 별로 의미 없어요. 부침개를 했어 아니면 식혜를 했어 이런 거 얘기해봐야 큰 의미 없잖아요. 물론 만나서 사람들 간에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저는 예배에 가야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거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가 그거를 다짐하고 그 자리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잖아요. 내 영이 힘을 얻어가지고 진짜 여러분의 노년이 제일로 아름답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75세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지금 99세가 됐어요. 다른 사람은 벌써 죽을 사람들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이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이럴 텐데요. 여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많아서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늙는 걸 느낄 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년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겠어요.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신이 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말이죠. 행복한 거지요. 예? 나이 늙은 거 그거 문제 삼아가지고 언제 죽나 하나님 언제 안 불러가시나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예? 좀 부르시는 날까지 좀 신나게 삽시다. 재밌게 주님의 은혜 누리며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다 노년이 아름답기를 전 정말로 소원해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처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여러분들이 다 연세 드신 분이다 보니까. 응?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아이고 오늘 또 한 분 보내드렸네. 오늘 또 천국으로 또 보내드렸네. 빠이빠이 맨날 이것만 하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예? 그것도 제가 할 사명이지만 어차피 우리 한 번 살다 가는데 이왕이면 우리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좀 힘이 나지 않아요?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소문이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기를 그때 이제 추수하는 교회였거든요. 추수하는 교회는 애들이 대학을 잘 가는 교회야. 이게 소문이 났어요. 교회에서 아이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고 아이들 뒷받침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부턴가 추수하는 교회 가면은 대학을 잘 가 아이들이 이런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벌써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느 교회를 보내고 싶겠어요? 추수하는 교회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자식 문제 앞에서 자식 대학 가는 문제 앞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교회 출소하는 교회 가면 정말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간다 소문이 나니까요. 자꾸 아이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문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삼성교회에서 이런 소문이 나야 돼. 삼성교회 가면 노년이 제일 아름답다. 네? 삼성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늙어도 참
빛나게 살고 참 멋지게 산다. 죽을 때까지 참 아름답게 산다. 그런 소문이 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째는 건강, 둘째는 물질, 셋째는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은 뒤집어서 얘기했어요. 순서를. 첫째가 신앙이고 둘째 건강, 셋째가 물질인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건강을 제일 먼저 말씀드렸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요. 그게 요한 3서 2절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제일 먼저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것만큼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 이게 노년까지 쫙 이어지면, 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노년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예?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십시오. 요양병원에 가면 신방도 안 갈 거예요. 예? 나 요양병원에 가면 우리 목사님 신방 안 온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난 절대 거기 안 가야지. 좀 제발 좀 그러세요. 우리 김엽자 권사님 보면 오뚜기 같아.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시고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시는데 여전히 팔팔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좀 그러세요. 예? 오뚜기 같이 벌떡벌떡 일어나셨어요. 예배 자리 얼마나 아름답게 지켜요. 예? 이렇게 좋은 모델을 두고 여러분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면 다 그렇게 돼요. 예? 예, 우리 권사님 그 자리 잘 지키세요. 여러분도 계속 본받으면서 같이 갑시다. 예.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자꾸 만나고 또 만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작년에도 오셨는데 왜 또 오셨어요? 13년 전에도 오셨는데 왜 또 오셨어요? 자꾸 그래요? 아니죠. 올 때마다 너무 좋잖아요. 만날 때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좋은 사람은요 만날수록 좋아요.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니까 만나고 또 만납시다. 드라마 제목 같아. 네. 보고 또 보고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날수록 더 정이 깊어지고 만날수록 더 우리 행복해지는 이 하나님.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사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니까 쉽게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수없이 많은데 그걸 다 줄이면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을 다 줄이면 마지막 남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둘 다 엉터리인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또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거예요. 정말 위대한 모습이거든요. 지나가는 나그네 있는데 어쩌다가 텐트 앞에, 장막 앞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지나가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들 놓치면 안 되지 하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그냥 가시면 안 된다고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발도 닦고 제가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 테니까 그것 좀 드시고 가시라고.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 발을 씻는다는 건요 진짜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낼 때
물을 떠다져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물이 어디에 있던 물이에요? 집 앞에 있는 항아리에. 왜 집 앞에 그 물 항아리가 있었느냐? 사람들은 그 중동 지역이라는 건 먼지가 많고 그렇게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발이 더러워져요. 거친 사막 기후 그런 부근에 살기 때문에 늘 발을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먼지가 많은 곳을 그렇게 다니다 보면 늘 발이 먼지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나갈 때 들어올 때 혹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올 때 항상 문 앞에 물을 가득 채워놔 가지고 그 물로 항상 발을 씻게 하는 거. 거기다 이제 더 좋은 대접을 해주는 것은 뭐냐면 내 집에 손님이 왔을 때 향유를 가져다가 발까지 또 씻어주는 거예요. 물로만 씻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물로 씻은 발에 또 향유까지 뿌려주거나 그 향유로 닦아주는 건데 예수님이 최고의 대접을 받았던 적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줄 때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풀러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대접이죠. 이게 예수님이 최고의 대접을 받은 거였어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였어요.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지 말고 우리 집에 오셔서 발도 좀 씻고 제가 맛있는 음식을 좀 해드릴 테니까 여기 나무그늘에 앉아서 쉬고 힘을 얻은 다음에 가십시오 제안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대접이거든요. 그래서요 이후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손님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손님이나 나그네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보면 굉장히 귀찮은 존재예요. 그것도 내 집으로 불러들여서 여기서 대접을 하는 거 아주 피곤한 일이고 귀찮은 일인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잘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전통으로 자기들의 삶 속에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사회에 가면 손님 대접하는 게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문화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만이 아니고 사실 중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습관입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 사막지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사막에 톡톡톡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사막에 있으면 사람 한번 만나기 정말 귀해요. 그런데 그런 사막에 살아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알아야 살거든요. 요즘같이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TV나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이 배달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에서는 어쩌다 한번 만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듣는 게 최고의 정보인 거예요. 여러분 신문이라는 말을 쓰죠. 신문. 영어로는 이게 뉴스페이퍼예요. 뉴스페이퍼. 신문이라는 건 새로운 소식이에요. 새로운 소식. 그래서 지나간 소식은 요새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막에 사는 사람들한테는요 한 달 전의 소식 혹은 1년 전의 소식도 반가운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막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누군가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좋아서 정말 극진히 대접을 하는 게 그 중동 지역의 문화인데 아브라함도 그걸 잘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유대인들은 손님 대접하는 걸 최고로 대접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은 규절이 손님을 대접해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내 이웃을 섬겨라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대접하는 걸 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요즘 자꾸 사는 게 빡빡하고 힘들다는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손님 대접하는 걸 귀찮게 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만큼 대접을 했느냐면요, 그 사람들이 알겠다고 고맙다고 우리 좀 그럼 발 좀 씻고 좀 쉬었다 가겠다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하인들을 불러다가요 밀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밀가루도 종류가 많죠. 강력분이 있고 박력분이 있고 뭐 중력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음식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밀가루나 종류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내어준 밀가루가 뭐냐면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이 원어로 보면 그런 게 다 설명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아주 고운 가루. 그러면 최고급 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예요. 그리고 고기를 준비하는데 어떤 고기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직접 가축대가 있는 데 가서 어린 송아지를, 좋은 송아지를 잡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제가 고기를 좀 먹었는데 금년에 특별히 고기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고기 먹을 때마다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 고기의 맛을 자꾸 느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고기 중에서도 어떤 고기가 제일 맛있는 줄 아세요? 송아지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송아지를 잡아서 파는 게 낫습니까? 키워가지고 파는 게 낫습니까? 키워서 팔아야 돈이 훨씬 많이 남죠. 그렇게 대부분은 키워가지고 팔거든요. 근데 고기 맛으로는 송아지 고기가 최고 맛있는 거예요. 그 아깝거든요. 송아지를 잡는 거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생면무지의 나그네인데 이 사람을 대접하는데 송아지, 그 중에서 제일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접을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는지. 그러면서요, 자꾸 이분들에게 주님이라고 부르고요, 자기를 종이라고 자꾸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딱 한 상 차려서 대접을 할 때 이 손님들이 먹고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그 옆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식당에 가면 손님들이 와서 밥 먹을 동안에 옆에서 웨이터나 이런 사람들이 시중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외국의 고급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손님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 웨이터나 이런 사람들이요 옆에서 시중을 많이 듭니다. 포도주도 따라주고요, 뭐 숟가락도 챙겨주고 또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계속 뭐 불편한 게 없는 건지 계속 음식 떨어지면 또 갖다 주고 이러면서 막 시중 들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하셨습니까?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자기 집에 종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 없는 큰 권세도 가졌고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이 낯선 나그네 처음 보는 사람을 그렇게 극진히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주님이라고 막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를 종이라고 하면서 막 극진히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 정말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어려움을 도와줄 기회가 생기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돕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멋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거든요. 안타깝게도요, 유대인 중에서 최고 하나님을 잘 알고 최고 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진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요,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자기 생명, 자기 안전 챙기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리고 그 사람 치료해주고 막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물질도 아끼지 않고 막 다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갔던 이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것은 아닌지,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말씀하고 딱 연결되어지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위해서 엄청나게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해줍니까? 마치 사돈이 온 것 같아. 여러분, 제일 어려운 손님이 사돈이죠. 그 사돈 앞에서 조금이라도 책 잡히지 않으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서 막 대접을 하죠.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 먹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 맛있는 걸 먹어도 맛도 모르고 그냥 대접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잘 보이려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보다도 더한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하셔요. 근데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아들에 대한 축복이고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얘기를 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과 멸망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들을 자꾸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더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당하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타서 멸망당하는 그 끔찍한 구덩이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까? 자꾸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이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자꾸 베푸십시다. 대접하고요, 나누고요, 섬기세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선교나 전도는 그런 일이 최고의 일이고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최고의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작아도 해마다 명절마다 자꾸 어려운 이웃에게 쌀도 좀 나눠드리고요. 우리 주변 교회 중에서 어려운 교회도 할 수 있는 한 돕고요.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기관들도 자꾸 돕고요. 선교사들이나 어려운 교회도 돕는 일들을 꾸준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신 게 있거든요. 본부로 보내달라고 지정했던 것들은 거기 보내드렸고 우리에게 남아있던 돈이 한 70만 5천 원이 남았었는데 그것도 지난번 당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사막장로교회를 도와주도록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거기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이제 내년에 은퇴하시는데 목사님 사택이 2층에다가 옥상에다가 조립식으로 해놨는데 방 하나 부엌 하나 너무 작아요. 다음에 목회자가 오려면 거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지붕도 새는 데도 있고 공간이 더 필요하고 그런데 한 3천만 원 정도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견적을 내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작지만 먼저 도와주면서 우리 시차례적으로 또 노예적으로 좀 돕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할 일들이 참 많거든요. 작은 중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그걸 정말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